안녕하세요. 이정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만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심능교회는 오프라인 모임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지 운영위에서 또 논의를 하게 될 건데요. 지금까지 잘 견뎌주셨던 것만큼 앞으로도 잘 견뎌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평소였으면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뭔가 시끌벅적한 그런 주일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여전히 조심스러운 주일이 되어버려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5월이 가정의 달이니만큼 조금 더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은 좀 풍요로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설하, 가온이, 가을이, 설현이 이렇게 우리 5 아이들이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컸습니다. 말도 많이 늘고 키도 크고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많이 놀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 함께 아직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기도로서 담아내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때 거기에 오늘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예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3월에는 오경을, 4월에는 역사서를 가볍게 산책을 했죠. 한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보미 자매가 너무 잘 그려준 그림들을 그 윤곽만이라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우리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꼭 보시고 또 눈에 익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은 예언서를 산책합니다. 제가 구약 신학 그리고 예언서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서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홀대받는 성경이 예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긴 건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언서는 읽지 않으면서도 예언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상하리 많지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다 무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두 눈을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할 것 같은, 우리 마음을 뚫어지게 바라볼 것만 같은 그런 눈빛으로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만큼,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만큼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 그분만큼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마치 그 신통한 무당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오랜 무지, 알지 못함은 성경의 예언서에 대한 무지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서에 관한 무지는 미신적인 예언에 관한 맹신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언서에 관한 무지, 잘 모른다는 것과 그리고 미신적인 예언에 관한 맹신,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를 망친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이자 저희 은사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말씀언, 즉 미리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맡길 말씀언으로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특정한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특정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신가요? 예인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언자들이 살았던 그때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때 거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주어진 예언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예언자들에게 맡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반면에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은 성경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예언자는 다름 아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특정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언서를 우리 좀 살펴볼까요? 유대교회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4개의 두루마리로 된 15권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에스겔.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권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3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번째 두루마리에 12권의 소예언서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그러면 4개의 두루마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의 예언서는 여기에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서가 추가되어서 총 17권의 예언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 예언서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서로 기록된 이 모든 예언자들은 전부 기원전 8세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이전에 예언서가 없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8세기 이후부터 주어진 거죠. 물론 기원전 8세기 이전에도 예언자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도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갓 예언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나단 선지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예언자였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원전 8세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무리는 이전에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예언자들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 특정한 개인에게 보통 예언을 한 반면에 8세기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전의 예언자들은 특정한 개인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예언을 했다면 8세기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은 회개하기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죠. 그래서 이전 예언자들의 임무가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면 8세기 예언자들의 임무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인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그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전 예언자들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던 소위 예언자 무리, 예언자 학교 이런 조직적 활동이 있었는데요. 8세기 이후부터는 이 예언자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서로를 몰랐죠. 다만 내용적인 연관성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각자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한 말씀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시대를 향해 외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전 예언자들은 직업적 예언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길러진 사람들, 키워진 사람들이었는데 8세기 이후부터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미가는 농부였고 이사야는 지혜교사였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한번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면 그 사람은 쭉 예언자였는데 8세기 이후부터는 일정 기간에만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없고 다시 또 예언하고 사라지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세기 이후 예언자들에게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는 듣보잡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소명기사,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에 보면, 8세기 이후부터 등장한 예언서들에 보면 모두 이 예언자들의 소명기사가 많이 대부분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전 예언자들은 말로만 예언을 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8세기 예언자들부터는 삶으로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호세아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했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집트와 구스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상징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몸 자체가,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원전 8세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활동은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이 8세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포했던 예언들이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으로 된 엘리야 선은 없지만 아모스의 이름으로 된 아모스 선은 있죠. 그래서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었기 때문에, 문서화되었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예언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선포였어요. 선포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짧게 선포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맥락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한날 한시에 이제부터 예언을 시작할 거니까 받아 적어. 그래서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선포하고 또 침묵하고 또 간헐적으로 선포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2, 3절 정도의 짧은 예언들을 모아서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싶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토록 짧은 단위들로 남겨진 것일까? 왜 기록되고 보존된 것일까? 라는 거죠. 이 청중들, 8세기 예언자들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언자들의 말에 회의적이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그러나 강렬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짧지만 강렬했던 예언자들의 선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뇌리에 박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짧은 예언들이 정말로 성취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보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예언자이냐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기원전 8세기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에 없던 새로운 예언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죽음으로부터 기원전 8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그 역사적인 격변기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서와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이야기, 언제 무슨 예언이 있었고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목적은 8세기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초입까지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922년경에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후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게 될 건데 이렇게 분열되어 버리죠. 이후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 나름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잦은 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므리라는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남왕국처럼 좀 안정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 왕, 우리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왕,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합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막 그냥 강탈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그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폭로하면서 갈멜산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승리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돌아선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이후 약 100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을 바꿀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종교적으로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면서요.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야훼 신앙의 자존심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엘리사는 아합이 속해 있던 오므리 왕조를 끝내버리고요.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북왕국의 정치 종교적 개혁의 기틀을 세우게 되고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원래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예후에게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시대를 다스리는 예후 왕조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으라는 그런 예언을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예후는 피해 숙청을 감행해요. 이전에 있었던 그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다 모조리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시작으로 해서 70명의 왕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숙청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죠. 근데 이 예후가 좀 대단한 게 북이스라엘만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뭐 이렇게 뭐 그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왕들끼리 이제 결혼을 맺어서.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결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도 이 바알 숭배가 완전 기승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42명도 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남편이었던 아하시아의 자손들도 모두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바알 숭배의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스로 수많은 왕자들이 다 죽임당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성전에 숨어있던, 숨겨져서 키워지던 7살 난 요아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금 남유다가 개혁을 하게 되고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남유다의 우상숭배를 싹 다 정리를 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니 예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칼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예후라는 이 종교적인 인물과 정치적 인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나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셈인 거죠. 이후 북이스라엘은 4대에 걸친 예후 왕조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고요. 약 100년 가까이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했던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경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후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인접했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을 하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린 그 풍요로움 속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원전 8세기는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등장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한창이었을 BC 760년경에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최초의 문서 예언자, 8세기 예언자인 아모스입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 보통 표제라고 하는데요. 그 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시작된 기원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의를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에 이르러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불의가 급증하게 되면서 아모스가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모스는 그 시대의 풍요는 공평과 정의를 팔아버린 것이다.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그 시대의 풍요를 너희가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6장 12절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말이 좀 어렵죠. 보통 여기서는 정의와 공의로 번역한 미슈파트와 째다카, 우리는 늘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는 성경 곳곳에서 어떤 때는 정의로, 어떤 때는 공의로, 어떤 때는 공평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혼용되어서 번역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미슈파트는 공평으로, 째다카는 정의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번역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의 예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들이 바위를 달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가 그 바위를 밭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그것 대신에 쓸개와 쓴쑥으로 바꿔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쓸개와 쓴쑥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입니다. 근데 그 풍요가 뭐냐면 달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쓸개처럼 쓰고 쓴 쑥처럼 쓴 어차피 패망할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 그리고 뿔이라는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로드바르와 카르나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두 이야기는 히브리어로는 갈릴리와 사해 근처의 지명이에요. 지역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무역의 길이었던 왕의 대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것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죠. 공평과 정의가 없는 풍요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쓰디쓴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평과 정의가 빠진 경제적 풍요와 영토 확장에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그것은 패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나라를 일으켜서 치신다는 말씀은 아모스가 등장한 이후 약 38년 뒤에 722년경에 이르러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아모스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어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이유를 절박하게 외쳐야 했던 거죠. 지금 너희가 누리는 풍요는, 그 풍요 속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풍요는 지도자들만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엘리트들만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좀 중간에 요약된 부분도,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왕족과 귀족들은 지금의 풍요가 계속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 확장과 경제적 풍요를 자랑하고 그 속에서 취한 채로 백성들의 고통에는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목자였던,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예언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그 엘리야 이후에 100년간의 시간을 주목해 보자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죽고 후에 엘리사가 되었어요. 엘리사가 나타났죠.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다시금 종교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게끔 할 정도로 절박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였던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를 불러 그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첫 8세기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풍요 속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했던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예언서의 이야기들, 8세기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돼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과 그 어른 세대의 갈등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도 그러하듯이 말이죠. 짧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격변의 시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겪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일제 식민시대와 미군정 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과 군부 독재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그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불의에 저항하자고 공평과 정의를 외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서지 말라고, 나가면 죽는다고 말리셨습니다. 내 자식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거죠.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겪었던 그 처절한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불의는 눈 감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불의에 고통받는 게 내 자식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불의는 눈 감을 수 있다 라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수의 국민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었고요. 배가 고팠습니다. 살려면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의였다는 거죠. 그분들의, 그 다수의 국민들의 무지는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을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한 정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들을 먹여 살려줬다고 생각하는 이 보수 정당에 대한 부모 세대의 맹목적인 지지를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대입해 보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소수의 지식인들은 다수의 국민들이 침묵할 때 공평과 정의를 외쳤죠. 그들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목숨보다, 가난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가서 외쳤고요. 싸웠고, 그리고 희생됐고 죽었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들은 그래서 외로웠어요. 진실을 알리려고 막 노력했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소수의 지식인들은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소수의 지식인들은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이 국민을 위해서
목청껏 공평과 정의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수의 국민들은 이 소수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그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부모 세대의 지식인들의 분노와 슬픔도 이해합니다. 가슴이 아픈 일인 거죠. 그래서 소수 지식인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수의 지식인들은 묵묵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빚지고 있다. 왜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경제적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다수의 국민들은 공평과 정의를 외쳤던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로를 못났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례 없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으니까 저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다수의 국민들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다고, 정말 애쓰셨다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공평과 정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는 더 이상 경제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문제를 기준 삼아서 정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의 화두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나의 샬롬, 나의 평안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평과 정의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화두가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섰던 아모스의 시대의 풍요 속에서 거짓 샬롬을 깨뜨리고 공평과 정의를 외쳤어요. 그때 거기에서 아모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빠진 풍요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인 성경으로 믿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시대의 풍요 속에서 당연히 공평과 정의를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집값이 올라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집이 넓어지면, 얼마나 더 살만해져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외칠 관심이 생겨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누리는 풍요 속에 공평과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에서 그러셨듯이 오늘 여기에서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때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기에서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샬롬을 넘어서 우리의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외쳐왔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이제는 한국교회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한국 사회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그때 거기에 오늘 여기에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샬롬을 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는 나의 샬롬을, 우리 가족의 샬롬을 구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샬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고, 또 이만큼 풍요로운 사회를, 풍요로운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 나라의 샬롬만을 구하며 언제까지 그 더 큰 샬롬을, 더 큰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는 나의 샬롬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공평과 정의를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러니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맡겨진 말씀을 외쳐야만 했던 예언자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외치게 하시되,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주변에, 내가 이루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들에 먼저 외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빠진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공평과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 거기에 주어진 주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도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읽지 않고 닫혀두었던 예언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